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앞에 이 마당에 장미가 엄청나게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하루하루가 달라요. 뭐 하루 그냥 뭐 좀 많이 자른 것 같은데 싶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장미가 한 10송이 갑자기 확 펴져 있고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그마한 이 땅에 소생하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볼 때마다 그래, 이 장미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혼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오늘 보이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줄로 알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정이도 금방금방 크죠? 아니, 지난번 기도할 때랑 또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목소리가 굵어지고, 오늘 기도도 또 너무 은혜롭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할 일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 같이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도 보고 또 함께 교제 나누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동방의 4개국의 연합과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가나안 지역의 5개의 왕국과 싸움이 붙었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동방 연합군이 승리를 해서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그곳에 있던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해 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함께 끌려가게 되었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의분이 일어서 그 자기 집안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동방의 연합군을 쫓아가게 됩니다. 단까지 쫓아가서 그 동방의 연합군들과 싸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조카였던 롯과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가지고 다시 그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게 되었을 때 사회 골짜기에서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되죠. 첫 번째 왕은 살렘의 왕이요 평강과 의의 왕이라고 불렸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께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왔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네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을 빌어 주었고, 또 그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왕은 바로 소돔의 왕이었어요. 그 소돔의 왕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가 되찾은 것 중에 사람은 나에게 돌려주고 네가 되찾은 재물들, 빼앗겼던 이 재물들은 네가 다 가지고 가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재물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많은 부와 돈과 모든 어떤 세상의 영광을 나에게 다 준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거나 사람으로부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그것을 거부합니다. 눈앞에서 그 부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나의 축복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로 오늘 성경의 사건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후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돔과 또 멜기세덱을 영접하고 난 그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세상의 부를 거절을 하고 오로지 그가 멜기세덱이 축복하였던 그 여호와의 축복을 갈망하였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이 아브라함을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될 것이며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줄 것이다. 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급을 받았던 아브라함, 이 상급을 약속받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은 지금 처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바 있습니다. 대략 한 10년 전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바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야 너는 너의 친척, 고향, 모든 어떤 고향을 떠나서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로 하여금 이 땅에 충만케 되는 복을 너희 가운데 더할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10년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기는 하지만 그 축복에 앞으로 그에게 임할 축복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애굽을 갔다 오고 여전히 많은 부자였고 많은 종들도 누리고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 전쟁을 보았더니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를 만큼 많은 부자였지만 아직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두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원대한 정말 처음에 12장에 주셨던 그 약속이 나에게 언제 임할 것인가? 특별히 그때 주어졌던 두 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자손에 대한 약속과 또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약속이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러면서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갔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신에게 성취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은 늙었고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는 하나님의 이 백성 후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할 만한 조금의 여지도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라의 태가 끊어졌고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사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자신과 사라는 점점 늙어만 가는데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후손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서 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10대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20대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흘러갑니다. 10대 은혜가 지나가고 20대 은혜가 지나가고 30대 은혜가 지나가고 어느새 40대, 50대, 60대, 70대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흘러갔는데 가만히 보았더니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도 있었고 은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가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온전한 성취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야, 네가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너로 하여금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가라. 너로 하여금 선교사로, 목사로, 외교관으로, 교사로 여러 가지 각자의 소명을 주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나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았더니 이전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고자 하는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만하면 참 괜찮은 인생이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자,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운데 분명히 주어진 것은 확실하지만 그 약속이 아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그 삶에 안주하며 그 약속을요 자기가 한계 지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자손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었을까? 아내는 이미 태가 끊겼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어? 이것은 아마 이런 의미였을 거야. 우리 집안에서 그 당시 고대의 사회의 문화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람이 그 자손이 끊긴 상태가 되면 자신의 집안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종 한 명을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자된 새로 아들 된 그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당연하게 그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누가 있는가? 충성스러운 나의 종이었던 엘리멜렉, 나와 함께하였고 오랜 기간 나의 여정에 함께하였던 이 엘리멜렉을 나의 아들로 삼고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쾅쾅쾅 못을 박아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그 장막에서 이끌어내셔요. 그리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자,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마침 그때가 한 밤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별이라고 하면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별들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보았던 별은요,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이런 별이에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우리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진짜 몽골의 밤하늘이 저렇게 빛나요. 한밤중에 아브라함이 본 별이 저거예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점점점점점에 저 수많은 별들이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별들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는가? 바로 내가 너에게 줄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너희 가운데 허락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결단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저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그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를 믿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어진 약속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약속으로 그 앞에 세우셨을 때 그의 마음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다시 붙잡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무엇으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는, 이건 뭐냐면 의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해 주심으로 그 의를 우리가 소유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믿음이 되어서 구원의 의가 되어서 그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가 밤중에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요. 또 그러나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왔을 때 집 앞에 화단에 핀 그 장미를 보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조금만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브라함 가운데 들었던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는 후손에 대한 것. 자, 또 하나는 무엇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땅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어요. 이 뒤에 나오면 10개의 족속이 나오는데 가나안 7족속뿐만 아니라 또 기록된 10개의 족속뿐만 아니라 많은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족속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마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될 것인가? 내가 저 민족과 전쟁을 치르라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힘으로 빼앗으려는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의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아, 나에게 나와라. 네가 짐승을 준비해라. 네가 짐승을 준비하는데 3년 된 암소
한 마리, 또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또 순양 한 마리, 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 총 5개의 짐승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준비된 짐승을 어떻게 하시냐면, 자, 반으로 쪼개게 하세요. 자, 염소와 양과 소는 반으로 쪼개서 그 양옆에 마주보고 두게 하세요. 새는 작으니까 쪼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 그것을 양옆에 두고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셔서. 왜 3년 된 소들인가? 나중에 보면요, 지금 드려진 이 암염소, 순양, 이 소, 이 같은 것들이 나중에 다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인데, 아직 모세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왜 3년 된 암소인가 보았더니, 여러분 3년 되었다는 것은요, 동물이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예요. 그 왕성한 그 짐승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가 높은 그 짐승들을 아브라함 앞으로 갖고 오게 하시고 그것을 쪼개게 해서 양옆에 딱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두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하나님 내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소. 기다리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솔개가 날아들어요. 이 솔개는 이 사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가려고 채가려고 이제 하늘을 배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이 말은요, 깊은 잠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게 빠졌을 때 그 가운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에게 주실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받았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 14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지라. 아브라함은 지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무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 이 계시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출애굽 애굽 땅에 끌려갔던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 때부터 시작되었던 그 후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대요. 400년, 정확하게 430년입니다만 이 430년의 기간 동안 애굽 땅에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가 되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부르셔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 애굽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며 그 후에 너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자,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15절. 자, 시작.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성취를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요, 아브라함에게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어떻게 성취되어질까?
여러분, 때로는 그 믿음의 약속과 열매를 우리 때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씨만 뿌리다가 이 땅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요, 반드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때가 되면 그의 자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6절.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400년의 기간을 두시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신가? 라고 보았던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 구절에서 모든 의문이 풀려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그 땅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 달라요. 40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 땅에 무엇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40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가 지금은요, 여러분, 그 셈족의 후손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살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만 아니라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잖아요. 멜기세덱이 그랬고 욥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땅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고 죄와 악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그 죄를요, 그들에게 갚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식일 것이고, 그 땅에 거하던 이 아모리 족속과 그 땅의 족속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 하나로 여러 가지 의문이 풀려요. 왜 400년인가? 어떠한 방식인가? 또 여러분, 나중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많은 전쟁들을 치러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렛 명령, 완전한 진멸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리고성 전투를 벌일 때도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라고 명령하세요. 우리 그걸 보면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의문을 가졌었냐면, 아니 왜 하나님 굳이 저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다 없애시겠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이 구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행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들로 하여금 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아서 이 약속이요, 이 신비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을 하신 이후에, 자, 아까 쪼개어 놓았던 짐승들이 있었죠. 자, 그 짐승들 사이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하시는데,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자, 횃불이 하나 나타나요. 그 횃불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 그 모든 것을 불태우면서 그 모든 어떤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타는 횃불은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고대에는요, 사람과 사람이요 계약을 맺잖아요. 그 계약을 맺을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맺어요. 예를 들면 중요한 것 하나를 반으로 딱 쪼개요. 그것을 갈라놓고 그 사이에 그 계약서를 딱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라는 거예요.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것이 쪼개어진 것 같이, 짐승들이 쪼개어진 것 같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쪼개어 죽여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사이를 같이 걸어갑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그곳을 걸어가십니까? 하나님만 걸어가세요. 타는 횃불만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는데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불공정한 계약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만 보는 계약이에요. 만약에 이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만 지게 되는 구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해요. 우리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그 계약을 온전히 이행할 힘도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제대로 거행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계약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계획과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 언약 체계를 기록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희미한 중에 보았고 또 하늘의 해와 별과 또 언약의 이 짐승을 쪼개고 타는 횃불과 환상 가운데 그 언약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그 약속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것이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더디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보이실 때 그것을 우리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보이셨는가? 물론 앞서 이야기했듯이 장미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어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그 약속을 볼 수 있지만 더 결정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 약속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쪼갠 고기가 아니라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모든 것이 심하게 보일지라도, 당장 우리의 눈앞에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